샬롬. 오늘 또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조선시대 정약용은 백성을 다스리는 공무원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목민심서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지방의 수령으로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의 사회생활 지침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1절에서는 관원과 식사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2절은 음식에 약점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음식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기에 목에 칼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관원과 식사할 때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관원이 초대한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경우에 맞지 않는 대접을 받는다면 대접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강한 자가 음식을 통하여 진수성찬 등을 베풀 때 마음의 경계를 풀어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평소보다 과잉 친절로 맛있는 음식을 베푼다면 일단 경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의도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잘 분별하셨으면 합니다. 잠언 2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4절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5절에서는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기준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물질을 모으는 게 나쁜 것인가? 재물 자체가 악하고 험한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다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언 저자는 재물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의지해야 할 뿐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6절에서 8절 말씀은 악한 눈이 있는 자를 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악한 눈.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여 자기가 차지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만 악한 목적을 가지고 대접합니다. 아무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진 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7절에서 생각이 어떠하면 이라고 했는데 이 뜻은 계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상대를 이용하려는 이기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대방의 친절보다 그 사람의 내면을 파악하는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만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들의 여러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8절은 6절과 7절의 결론 부분입니다. 악인과의 교제하는 것이 매우 허망한 일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대접받은 것이 비록 진수성찬일지라도 그것을 남김없이 토해내고 싶을 만큼 역겨움을 느낄 것이며 식탁에서 하였던 초청에 대한 감사의 말이나 여러 좋은 이야기들도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미련한 자의 의미는 자기의 좁은 주관과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어리석고 냉소적이며 고집센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는 것의 의미는 어리석은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뤄볼 때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업신여김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율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돌봐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약함을 이용해서 그를 핍박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11절에서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속자라는 의미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경제적 피해를 당했을 때 해결자가 되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라는 의미에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구속자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는 행위는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잠언 23장 12절 말씀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 지식의 말씀이란 지혜의 말씀을 의미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12절 말씀은 말씀을 듣는 이에게 훈계와 지식을 받아들이라고 공고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을 게 아니라 귀로 받아들인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면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과격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교육할 때 훈계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욕하는 아이, 침을 뱉는 아이, 다양한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많이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과의 상담이 이루어지자 아이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은 눈을 마주하면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공감해주는 선생님을 향하여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내면의 소리를 듣고서 자신들이 아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도리했던 행동이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이에게 훈계는 필요합니다. 성경은 자녀에 대한 적절한 징계는 그들을 이 땅의 고통과 환난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멸망당할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그들이 범하는 죄 가운데 방치해 두지 않고 적절히 징계하는 것을 통해 얻어지는 유익이 매우 크고 많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사회생활, 물질관, 가정생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기본 생활이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인데 초등학생도 하나는 실수를 해서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3장 12절 말씀.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의 지혜를 언제나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